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찬송 249장입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맑은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셔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가 관영한 곳을 살고 있다 보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사오나 이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죄로부터 떠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마친 현후에 시온성 언덕 높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날에 기쁨과 감사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들을 깨달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잠언 1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구약성경 927면에 해당합니다. 잠언 1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16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더 낫다는 이야기지요. 또 17절 말씀 보니까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는 분을 쉽게 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하는데 그 시비는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이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전에 살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쉽게 만나게 하시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가지고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 성경 속에서 그 자기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어떤 그런 기준, 그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성령께 얻게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 정말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게 되면은 내게 있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르는 모든 현상들에서 변하지 않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으면서 행동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16절 말씀 보니까는 가산이 적습니다. 부유하지가 못한 삶을 말하지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은 크게 부하는 것, 사실 부하다는 것도 쉽게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키기를 바라고 그렇게 누리기를 바라지만은 이것이 자기의 뜻대로 다 되지 못하는 것이 또 부해짐의 문제 아닙니까? 그 부할 수 있는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번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그것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죠. 자,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 이야기하십니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찐 소를 먹으면서 굉장히 부유하고 기름진 식탁이 되겠지요. 그 가운데에서 서로 번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가운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식탁이 식탁이 아니라 그곳이 지옥이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을 내고 다툼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서로 시비가 걸리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싸움보다는 그 삶보다는 훨씬 더 복된 삶이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삶이 그걸 정말 분내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의 삶을 생각해 봤나 봅니다. 자기 아들이 분명히 결혼을 할 것이고 자기 아내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인가? 아니면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해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채소를 먹는 그 빈약한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내 자녀가 힘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소같이 기름진 것들을 먹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행복했을 것인가? 거기서 솔로몬이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 절만 보아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첫 번째의 사실, 두 번째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절제한다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삶이 서로를 평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실패로 인하여서 굉장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온통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부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낙심되어졌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정말로 그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것,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범사의 모든 것을 살펴보아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악을 버리는 사람,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하고 그 진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내 현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쏟아부으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는 것들을 또 바뀔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가산이 적어지는 것들, 또 가산이 많아지는 것들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채소를 먹는 그런 삶의 환경들, 혹은 기름진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과 삶의 조건들,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밑에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정말로 쉽게 분을 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서로 성격과 뭐 인격의 문제겠지요. 그런 문제들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고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것들, 사랑함으로 얻는 것들, 그리고 절제함으로 얻는 것들은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진 그런 잡초가 무성한 밭처럼 때로는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화 하나를 들어보지요. 한 현명한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잡초가 무성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 밭에서 잡초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러니까 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약을 뿌려가지고 잡초를 싹 다 없애면 됩니다. 작은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잡초는 자꾸 살아나니까는 뿌리까지 다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거라. 아들들이 열심히 했죠.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처음에는 깨끗해 보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다시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더는 말하지 않고 1년 뒤에 다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와보니까 분명히 1년 전에는 그 밭에 잡초들이 무성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바뀌지가 않았었는데 그 잡초밭에 알곡이 가득한 황금빛 벼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아들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도 잡초를 없애지 못했는데 어떻게 잡초가 이렇게 없어질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말합니다.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란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에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밭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채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 노력도 수고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은 결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없애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것들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가산이 적어서 정말로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 삶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기로 우리 마음이 결정되어지고 그 삶으로 나가기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지혜와 복된 것으로 함께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꾸짖지 않고 넉넉히 주시며 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채소를 먹는 삶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살찐 소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식탁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복된 것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꾸 다툼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을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삶 가운데에 화평과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것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라옵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4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겨운 때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개학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염려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도 자녀가 있다, 저도 자녀가 있다 보니까는요, 몇 달째 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 앞에 기도하고 권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또 이전의 좋은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고 세울 줄로 믿습니다. 또 피택받고 임직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에 이런 기간들이 은혜 가운데 체험받는 기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또 병들고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